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3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3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339쪽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3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므낫세 반 지파와 함께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곧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 온 평지와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작손의 경계까지와 길르앗과 및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의 지역과 온 헤르몬 산과 살르가까지 온 바산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드락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 왕 옥의 온 나라가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구슬 족속과 마아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슬과 마아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거주하니라.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현장의 말씀을 또 어떻게 성취하실지 또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정복한 땅 이 확정을 지었어요. 요단 동편의 땅이죠. 그리고 요단 동편에 지금 남아있는 땅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요단 동편의 땅은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신 땅입니다. 미리 약속하셨고 그리고 이미 정복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이 요단 서편 가나안 땅 전쟁이 모두 마치기까지 이 두 지파 반 족속에게 너희가 가서 앞장서서 무장하고 저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마치면 너희가 다시 저 땅으로 돌아가라 약속하신 그대로 오늘 이 땅을 확정시켜 주시는 거예요. 확정은 뭐냐면 약속이 이미 완전히 정해져서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어떻게 확정시키시는지, 절대 세상의 말이나 사람들의 그런 어떠한 마귀의 유혹에도 변하지 않는 완전히 내 마음속에 확정되는 말씀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남은 땅들의 이유가 있어요. 땅들을 남겨놓으신 이유가 있는데요. 이 이스라엘 족속을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잖아요. 잠깐 은혜 받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다가도 조금 시간 지나면은 그새 또 가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그새 또 하나님 저희한테 왜 그러세요 불평불만하고 막 그런 이스라엘 족속의 그런 이제 근본적인 문제들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우리의 이제 가시로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못 차릴 때 한 번씩 쿡쿡 찌르시죠. 정신 차리라고. 그리고 또 강대국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정신 못 차릴 때 또 강대국을 통해서 이스라엘 노예로 삼으시고 포로로 삼으시고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이들에게 더 큰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이들에게 땅을 이렇게 남겨놓으십니다. 그러면은 이 땅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족속들에게 분배를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근데 어떻게 분배하시냐? 가족의 수대로 분배를 하시는데요. 자, 우리 가족이 몇 명인지 한번 세어보셨습니까? 네, 우리 식구들 또 우리 새생명교회 유행이 세 자녀 낳기 아닙니까? 우리 또 3명씩 있는 우리 집들이 좀 많은데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아빠, 엄마 그리고
우리 렘넌트 셋 해서 5명, 또 거기에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또 고모, 이렇게 대가족인 가족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족 수를 다 세서 우리한테 기업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렘넌트니까 안 돼요. 나는 나이가 많아서 안 돼요. 내가 뭐 할아버지인데 우리 아들, 딸 한창 때인 저 친구들이 하면 되지,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 한 명 한 명 다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 렘넌트들도,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우리 어른들도 나에게 맡겨주신 그 기업, 나에게 맡겨주신 그 땅을 하나님께서 가서 전도운동하라고 우리에게 그 구역을 맡기시고 우리에게 그 직장 현장을 또 맡기시고 또 우리 렘넌트들의 학교 현장을 이렇게 맡기시는 겁니다. 또 여기 31곳 초등학교 현장이 있고요. 그러면 나에게 맡겨주신 이 기업을 나는 책임지고 그 땅은 하나님이 나에게 준 땅이야. 그러니까 내 땅이니까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는 내가 책임지고 내가 관리해야 된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꼭 여러분들 현장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자, 레위 지파가 나옵니다. 네, 레위 지파가 하는 일이 예배를 준비하고요, 말씀을 전하고 전도, 선교하는 게 바로 레위 지파의 역할입니다. 또 우리 레위 지파에게는 다른 기업을 주지 않았어요. 땅을 주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각 지파에서 내는 화제물, 곧 11조를 통해서 레위 지파들을 이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맡기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게 뭐냐? 우리 중직자, 우리 성도님들의 11조를 통하여서 레위 지파, 그리고 교회, 그리고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는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11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11조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실 축복의 기회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내라, 돈 내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한 렘넌트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 친구가 그러는데 11조는 하나님께서 자기 시험하라고 한 거래요. 그러면서 자기도 11조를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좀 몇 주 동안 이렇게 나오지 못했던 친구거든요. 근데 또 그렇게 만남을 통해서 자기가 11조를 하겠다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를 축복하실 거다라고 또 얘기하면서 또 그 성경 구절이 어디서 나왔는지 같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말라기서 3장 1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 구약성경 가장 뒷페이지에 있죠.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한번 시험해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실 저는 결혼하기 전까지는 11조를 좀 많이 좀 떼먹었거든요. 그래서 좀 부끄러운 이제 말씀이지만 11조를 이제 낼 때도 있고 또 그럴 때 있잖아요. 저는 이제 프리랜서로 이제 일을 했기 때문에 어떤 달에는 수입이 좀 많아요. 또 어떤 달은 수입이 좀 적고 뭐 한 달에 50만 원 벌 때도 있고 또 한 달에 또 막 200만 원, 300만 원씩 벌 때도 있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돈을 조금 벌었을 때는 부담 없이 11조를 냅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수입이 많아졌어. 그러면은 이번 달에는 핸드폰 낡았는데 핸드폰도 한번 좀 바꿔야 될 것 같고 여행도 한번 갔다 와야 될 것 같고 그렇게 계획을 하나씩 짜다 보니까 11조 낼 돈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까먹고 그랬었는데 저희 이제 사모님께서는 저한테 도둑놈이라고 정확하게 항상 11조를 계산해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해줘요. 자, 이번 달에는 이렇게 우리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11조 이만큼 내야 된다 해가지고 정확하게 계산해서 11조를 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을 시험해도 된다라고 느끼는 것이 제가 지금 한국에 온 지 지금 3년이 이제 좀 지났죠. 근데 매년 하나님께서 11조를 계속해서 더 많이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한 번도 준 적이 없어요. 2배, 4배 계속해서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짜 시험해도 되는 분이다. 너희 창고에 드릴 공간을 만들라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진짜 내가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릴 때, 온전한 11조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원래는 다 하나님 거예요. 10개가 다 하나님 건데 10개 중에 하나만 하나님 거가 아니고 10개 다 하나님의 건데 그 중에 제가 9개 쓰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중에 10개 중에 1개는 하나님의 우리 종을 위해서, 레위 지파를 위해서 드릴게요 하는 것이 바로 11조의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레위 지파가 그러면 목사님만 레위 지파냐, 전도사님만 레위 지파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예배드리고 말씀 전하고 전도하는 거 여러분들 다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각자 구역에서 구역 예배를 드리고 또 다락방 현장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또 매주 우리에게 맡겨주신 31곳 캠프 현장에 나가서 또 캠프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누가 레위 지파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베드로 전서 2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9절이네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신약성경 379쪽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십니다. 우리 자신이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생명으로 있는 우리 모두가 바로 레위 지파요 거룩한 제사장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역, 우리에게 맡겨주신 나의 구역에 내가 가서 말씀 운동을 하고 거기에 가서 전도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 각 사람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역할인 것입니다. 아멘. 네, 아멘 소리가 적어서.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복한 땅을 주셨어요. 자, 정복한 땅을 주시고 또 남겨진 땅들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복한 땅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입니다. 나에게 맡기신 땅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 그 말씀을 듣고 내 안에 그 땅을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땅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구역은 사람도 많이 없고 저 초등학교 전도하기 너무 힘든데 좀 부담스러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 자체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누림의 시간입니다. 아무도 없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런 깊은 시간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한 명도 전도되지 않아도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땅 하나님 나에게 주신 땅이다 그 생각 가지고 우리가 현장에 나가면 그것이 최고의 캠프의 시간인 것입니다. 저는 캠프를 나가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있어요. 캠프를 나갔을 때 첫 번째 분식집을 찾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현장에 가잖아요. 그러면 이 현장에서는 이 초등학교 친구들은 어떤 떡볶이를 먹는지 또 이 친구들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 먼저 가서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가지고 이제 떡볶이 먹으면서 사장님한테 물어봐요. 애들 요즘 뭐 많이 와요? 물어보고. 근데 요즘 떡볶이집이 많이 문을 닫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되게 가슴이 아픈데 그만큼 이제 우리 초등학생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저한테는 캠프의 시간이 굉장히 누림의 시간이에요. 물론 캠프 나가서 또 좋은 이제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렘넌트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만나지 못한다 하더라도 캠프가 잘못된 캠프는 아닙니다. 내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 내가 그 시간 동안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캠프를 돌 때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라는 그 시간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남겨진 땅은 무엇이냐? 우리 주변에 빈 곳이 참 많이 있죠. 우리 지역에 한 번도 복음이 전달되지 않은 그런 지역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 기관, 우리 남전도회, 여전도회, 그리고 렘넌트 기관에 연약한 영혼들, 우리 코로나 시작되고 나서부터 몇 달 동안 오지 못하고 있는 친구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제 그 친구들이 처음에는 이제 전화로 이번 주는 집에서 가지 말라고 해서 못 갈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시간이 점점 지나면 이제 본인들도 힘이 드는 거예요. 엄마가 가지 말래요라고 얘기하는 것조차도 힘들어서 전화를 받지 않고 이제 완전히 잠수를 타버리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기는데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정말로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그 친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돌아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함으로 나의 절대 신분과 절대 권세를 회복할 수 있도록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이 또 우리의 현장, 빈 곳을 살리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특히 저는 이거 놓고 하나님이 좀 많은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동안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친구들에게 전화도 하고, 물론 전화 받을 확률이 10%도 안 됩니다. 근데도 전화하고 또 전화하고 했더니 또 한 친구는 일부 예배를 왔더라고요. 일부 예배를 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왜 일부 예배를 왔냐 그랬더니 어제 새벽에 일이 끝나가지고 방 안 자고 바로 왔대요. 그리고 나서 일부 예배 끝나자마자 바로 사라졌습니다. 네, 아마 피곤해서 이제 집에 자러 갔겠죠. 근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기도하고 그 친구를 위해서 관심 갖고 또 말씀 들으라고 또 말씀 유튜브 이렇게 또 보내주기도 하고 하니까 그 친구들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든 나와서 예배를 드리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정말 이 빈 곳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 능력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런데 나는 내 노력을, 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번 주에 주셨으니까 이 빈 곳을 우리가 꼭 찾아가지고 하나님, 내 현장의 빈 곳, 내 기관의 빈 곳, 우리 렘넌트들의 빈 곳, 그리고 내 직장에, 나의 구역의 빈 곳을 내가 꼭 찾아서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꼭 응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3부 예배 때 우리 원조의 축복이라는 말씀을 받았는데요. 자, 첫 번째는 만남의 축복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하세요. 바울에게는 로마서 16장에 그 제자들을 만나게 하셨고요. 또 모세 같은 경우는 이드로 장로를 만나게 하셨고, 또 여호수아는 라합과 같은 현장의 제자를 또 만나게 하셨고요. 요셉은 근데 가서 만난 사람들 누구죠? 보디발, 그리고 감옥에서 만나는 우리 재상들, 그런 사람들과의 시간을 통해서 복음을 갖지 않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그것을 통해서 나를 인턴십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이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생명운동, 전도운동, 선교운동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도단성 운동이 일어났고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정복 전쟁이 일어났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사람을 먼저 준비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현장을 변화시키는 현장의 운동을 일으키시고, 이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현장에 성취되는 그런 하나님의 현장의 축복을 주십니다. 내가 있는 나의 직장과 나의 학교에 내가 정말 이 말씀을 전하고 싶다면 여러분들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 누가 나와 함께 팀이 되어서 이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함께 나아갈 수 있을까? 현장에 함께 들어가는 팀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우리 이제 11조처럼 재정적인 부분으로 또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팀이 또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기도의 팀이 있을 수 있고, 무궁무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사용하기 원하세요. 예를 들어서 현장에 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매주 빵집에서 만나기로 했어. 근데 나는 빵값 내는 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매주 빵을 사주려니까 갑자기 생명운동 일어나서 애들이 10명, 20명씩 오니까 빵값이 도저히 감당이 안 되네.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그걸 위해서 사람을 또 예비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절대 그냥 하나 넘어가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 생각보다 굉장히 세세하신 부분까지 다 생각하시는 센스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 자, 우리에게 처음이자 마지막인 영원한 기회가 오는데요. 첫 번째, 우리의 영혼이 멸망에서 해방받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우리 신약성경 249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네, 원래 우리는 저 흑암 속에 있는 사람들처럼 죽어서 지옥 가야 되는 멸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찾아오시고 나에게 은혜의 복음을 주셔서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게 하시고 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저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나를 해방하셔서 지금 이곳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받은 이 복음을, 내가 받은 이 생명을, 이 해방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 말씀이 각인되고 뿌리 되고 체질될 수 있도록 그냥 말씀을 듣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유튜브 통해서 말씀 엄청 많이 들어요. 근데 그 말씀이 내 말씀이 아닌 것은 그냥 귀로 듣고 넘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주신 이 생명, 그 생명이 내게 있는 사람이라면 말씀이 내 안에 각인되는 거예요. 완전히 뿌리 박혀서 절대 뽑혀지지 않도록 각인되고 그것이 뿌리 내려서 나의 온 체질이 변화되는 그것.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그것을 이루기 원하십니다. 그것을 나에게 먼저 이루시고요. 내가 그 말씀으로 증인되면 나아가서 다른 이들에게 모델로, 증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 말씀이 어떻게 점점 체질되어 가는지. 말씀이 체질되었을 때 옛날에는 자주 화내고 짜증내고 되게 신경질적인 사람이었는데 말씀을 듣고 변화되더니 이 사람이 바뀌었네. 이 사람이 이렇게 착한 사람이었나? 이렇게 내 말을 잘 들어주고 이런 친구였나? 이런 이제 생각들이 나오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는 이제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고 열심히 이제 그런 방황의 그런 시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변화되고 나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상하다고 해요. 야, 네가 무슨 막 이러면서 뭐라고 해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 모습을 인정하고 아, 진짜 이 사람이 바뀌었구나라는 것을 느끼니까 그 다음부터 저를 찾는 사람들은 진짜 힘들고 어려워서 나도 좀 살고 싶은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 찾게 되더라고요. 정말로 신기하게 맨날 저한테 같이 클럽 가자고 그러던 친구가 클럽 입구에서 엄청 싸웠거든요. 진짜 대판 싸웠어요. 나 안 간다고. 그러니까 네가 무슨 막 이러면서 막 싸우다가 진짜 대판 싸우고 나서 다시는 내가 너랑 안 본다 그러더니 나중에는 이제 저를 찾아오는 거예요. 같이 얘기하고 싶다. 내가 요즘 좀 이렇다. 내가 악몽을 꾼다.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를 먼저 찾아오시고 내게 주신 이 생명으로 나를 각인 뿌리 체제를 변화시키시면 또 그것을 필요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기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이것을 우리 후대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자, 이삭은 샘을 계속 팠어요. 샘을 파고
또 이제 이방 민족들이 와가지고 또 그 샘을 또 뺏어 갑니다. 그러면은 뺏겨요. 참 사람이 되게 실없죠. 뺏겨요. 그리고 또 가서 샘을 또 파요. 그러면 또 쳐들어옵니다. 또 팝니다. 그렇게 해서 절대 뺏기지 않고 절대 변하지 않는 이 르호봇 경제의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이 셈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절대 빼앗기지 않는 말씀의 샘물입니다. 생명의 근원입니다. 절대적인 이 생명의 근원을 통해서 생명이 필요한 사람은 이곳에 올 수밖에 없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요즘 우리가 자주 말하는 플랫폼입니다. 사람들이 여러 가지 세상에서 많은 방법을 찾아요. 뭐 좋은 책도 읽고 또 좋은 약도 먹어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막 찾다가 결국에는 안 되니까 마지막에 찾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는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전달해 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근원, 이곳을 향해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각자 현장에서 꼭 샘을 발견하시고 그곳에 샘을 파시기 바랍니다. 뺏겨도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또 주실 거거든요. 그럼 가서 또 파세요. 또 파고 또 뺏기면 또 파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진짜 내 현장에 이곳만큼은 절대 뺏기지 않는 절대적인 생명 운동, 생명의 근원인 이 샘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이거예요. 자, 우리 렘넌트들이랑 다락방을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겨요. 전도사님 이번 주에 시험 기간이어가지고 이번 주는 좀 못 갈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제가 그래 시험 기간이니까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얘기를 해주지만 어떤 친구들은 시험 기간인데도 나와서 다락방하고 또 공부하러 가는 그런 친구들도 꼭 있거든요. 그게 정말로 학원에서 시간을 그렇게 정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시간에 다락방을 할 수 없다면 그 시간 외에 다른 시간에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우선순위가 학업과 나의 공부가 조금 우선순위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논문을 써야 되는데 교회에서 수련회를 한대요. 그래서 제가 논문 쓸 때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거든요. 제 주변에서 보신 분은 알 거예요. 제가 막 맨날 밤새고 막 되게 신경질적이고 막 짜증내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수련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잠수를 타버렸어요. 근데 잠수를 탔는데 제가 그날 몇 글자를 썼는지 아십니까? 네, 다들 짐작하셨겠지만 한 글자도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연구실에 앉아가지고 논문을 쓰는데 한 글자도 안 써지는 거예요. 속으로 엄청 후회했어요. 진짜 차라리 수련회 갔으면 하나님 말씀 듣고 힘내고 내가 또 와가지고 그 성령의 지혜로 쓰면 되는데, 근데 그 순간 나의 우선순위가 내 육신적인 것이 먼저 우선순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우선순위를 우리가 바로잡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바로 모든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서 하나님한테 물어보면 돼요. 진짜로 그 상황을 변할 수 없는, 진짜 무조건 공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면 공부가 중요하죠. 그리고 산업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직장과 그리고 교회에서 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산업인이라고 나는 무조건 교회 가가지고 예배 드릴 거야, 이렇게 해서 예배 드린다고 교회 나의 산업 현장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사람들 내팽개치고 혼자 예배를 온다.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런 일일 수가 있어요. 지혜롭게 현명하게 더 열심히 일을 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을 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 하나님의 방법이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회사에 축복을 주기 원하신다라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것 또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거를 놓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알 수 없거든요. 당장 판단하기에 그래 나는 지금 오늘 빨리 교회 가가지고 예배 드려야 돼, 나 예배 안 드리면은 절대 못해,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코로나 시대가 되고 나서 굉장히 감사한 부분이 뭐냐, 언제 어디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렘넌트들한테 전화해요. 야, 오늘 우리 예배 있는데 주일날 예배 올 수 있어? 그러면 저 오늘 좀 일을 나가야 돼서요. 그래? 그러면 일 나가서 유튜브 생방송 틀어놓고 들어.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에서 출첵합니다 꼭 한마디 꼭 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방송 들을 수 있잖아요. 일 나가서도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현명하고 지혜롭게 판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자꾸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현장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자꾸 해서 여쭤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셨을 때 내가 진짜 그곳에서 오히려 현장의 예배가 살아나고 현장의 다락방이 살아나고, 제가 그렇거든요. 엄마 아빠가 교회 못 가게 해. 그러면 야, 전도사님 설교 짧으니까 틀어놓고 볼륨을 이빨에 올려놔. 엄마 아빠도 말씀 들을 수 있게. 내가 이번 주에는 꼭 구원의 길 그 안에다 꼭 집어넣어서 할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불신자예요. 교회를 안 다녀요. 근데 말씀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이런 귀한 코로나 시대에 또 그런 응답을 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현장을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기도할 때 우선순위가 바뀌는 응답이 분명히 오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90%의 미자립, 하나님 모르는 그들을 살리시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사실은 90% 미자립인 사람들보다 이 10% 엘리트들입니다. 이 10% 엘리트들을 통해서 이 90% 사람들이 많은 영향을 받아요. 이들이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받아서 변화되면 더욱더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특히 우리가 집중해서 전도해야 될 것이 저 3단체. 3단체는 10%도 아니에요. 0.00001%의 성공한 사람들을 통해서 3단체는 전 세상에 지금 경제와 사회와 문화를 주무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강력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매주 듣고 그 말씀을 진짜 현장에서 성취하고 있으면 이들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지들이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인데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3단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로 대적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붙잡고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으면 3단체들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현장에 진짜 이 원조의 축복을 누리는 현장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자, 우리가 요단 동편 땅,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한 정복의 땅에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정복되지 않은 현장에 있습니까? 혹은 내가 아직 이 빈 곳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나의 상태를 먼저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 앞에 객관적으로 그 말씀 앞에 나를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거울 삼아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고 이번 주에는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어느 부분이 필요한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계속 찾고 찾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생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가장 말라 비틀어져 있는 그곳에 샘의 물을 줘야지, 내가 지금 교회는 열심히 나요. 매주 예배는 정말 꼬박꼬박 드리고 있는데 말씀이 전혀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에게 교회 나와라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내 빈 곳, 그곳에 말씀의 양분을 받지 못하는 그곳을 채워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의 기업이 무엇인가? 사실 나의 기업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는 좀 많이 착각하고 있던 게 있었어요. 랩런트들이랑 기업에 대해서 얘기할 때 보통 달란트를 놓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현장을 살려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업을 많이 했는데, 이번 주에 말씀을 받고 기도하고 있는데 지난주 금요 철야 때 제가 그렇게 간증을 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찬양이라는 것을 나에게 기업으로 주셨다. 우리 찬양팀 모두에게 그것을 각자 사람에게 기업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솔직히 찬양이나 음악이나 그런 부분에 달란트를 많이 가지고 있진 않거든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엄청나게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찬양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음악적으로 엄청 뛰어나지도 않아요. 맨날 목사님한테 혼나잖아요. 음정 틀리고 박자 틀리고 발성도 안 좋고 맨날 그렇게 혼납니다. 그런데 절대 제가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찬양의 기업을 통해서, 그리고 저 많은 사람들, 특히 저 중국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중국에서 예배를 드릴 때 많은 사람들이 처음 와서 한 말이, 나는 이런 찬양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이 찬양을 통해서 너무 마음이 따뜻해지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제가 노래를 잘해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곳에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가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위주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 위주가 됐을 때 나는 그곳에 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업은 그런 거예요. 내가 주가 되고 내가 원해서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그 현장, 그곳에 내가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기 원하신 나의 기업이고,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기업이 무엇인지 한번 기도해 보시면서,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현장, 정말로 내게 주신 이 마음, 그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확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장 알아야 할 것,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가 복음을 전한 그 사람이 거부하고, 우리가 다락방을 하고 있는 렘넌트가 갑자기 연락이 두절이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핍박하고 방해하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정말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그들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변화가 아니고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중고등부에서는 항상 말씀이 끝나고 나면은 거기에 이제 전도 대상자 명단을 놓고 같이 기도를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누군지도 모르고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아니 이분이 교회를 나왔다네, 아니 이분이 영접을 했다고 하네요. 사실 누군지도 모르고 기도하잖아요. 물론 기도하는 사람들은 자기는 알겠죠.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전도 대상자 명단을 놓고 그 이름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전심으로 그들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불러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막 가가지고 막 교회 가자, 이번 주에 너 교회 가면 내가 커피 사줄게,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로 너를 기다리신다, 하나님 정말 너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전달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이 땅에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주에 또 우리에게 이 확정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내가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완전히 확정되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복한 땅입니다. 내가 말씀에 힘이 없으면 결국에는 넘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나는 막 열심히 사역을 하는 것 같은데 하면 할수록 피곤해, 하면 할수록 지쳐, 응답도 없고. 왜 그러냐? 말씀 없이 내 힘으로, 내 기준으로, 내 주관으로 했기 때문에. 내 방법과 내 경험으로는 이렇게 전도하면 됐던 것 같은데 왜 갑자기 전도가 안 되지?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매주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땅을 정복하는 싸움을 하고 있어요. 땅 따먹기 하고 있는데 가가지고 한 군데 점 딱 찍고 내 땅이다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을 다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지역을 점령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우리 선원한고 초등학교 현장과 나의 가정, 나의 현장, 내가 있는 우리 학교, 렘넌트들이 있는 그 모든 현장에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신 그 정복할 땅, 그 땅이 각자 모든 현장에 확정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정말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기 원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원하시는 그곳, 그 땅, 그 현장에 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발견하고 나의 기업을 찾아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생명운동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땅끝에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우리 연약한 영혼까지도 다 포함해서 모든 새생명교회가 하나 되어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